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으로 가나안의 혼인잔치 말씀을 보게 되겠습니다.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도하시겠습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셨고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가 아직 그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정도는 구름하늘이 6이 모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자 하신즉 9가지 채우니 이제는 서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니 갖다 주셨더니 연회장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사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다른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부어보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나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요한복음은 영광의 책이라고도 합니다. 왜 영광의 책이라고 하냐면 1절서부터 1장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 태초에 말씀이 나오면서 말씀이 이 육신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빛으로 오신 것 그리고 생명을 주시기로 오신 이 예수님에 대한 생애가 나오면서 2장서부터 12장까지는 7개의 이적과 표적이 나옵니다. 7개의 그러면서 거기 보게 되면 7개의 표적이 나오면서 그 표적이 나오는 것은 왜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시며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주로 오셨고 그리고 메시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소개되고 끝내는 모든 하나하나 이적과 표적마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와 그리고 새로운 창조가 삶의 새로운 창조를 일으키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모든 이적마다 모든 표적마다 그렇게 돼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그 거룩하신 신성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온전히 인간으로 오신 것을 그 표적 가운데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표적이 나타날 때마다 사람들이 기이 여기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리는 이런 것들로 쭉 나와 있고 요한복음에 또 뒤에 가게 되면 부활에다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런 얘기도 나오면서 거기에 이 요한복음에는 그 폼이 어떻게 되냐면 나는 누구다 I am 누구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해서 나 속에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하자면 자존감이 그 아이덴티티가 뭔가를 거기서 나타나면서 그것을 깨닫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이야기들이 요한복음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첫 번째 갈릴리 가나에서 일어난 이 표적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표적이라는 얘기가 나고 이적과 기적이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이적과 기적과 능력으로 나타나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표적이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이 표적 안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예표가 있고 다른 거는 예화가 있는데 말하자면 그 표적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달하고자 하는 진정한 의도를 파악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예화로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오병의 기적이 나와 있다. 오병이어의 기적, 물고기 떡 dak성어내고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몇천 명을 먹인 이건 뭐냐? 왜 하느냐? 이것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모든 그 표적 속에 이러한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나는 누구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런 말씀, 이런 메시지를 쭉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가나안에서 갈릴리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말하자면 지금 읽었듯이 물이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인데 이 표적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신성을 가지고 있지만서도 정말 완전한 인간으로서 이 유대 사회에 말하자면 소셜 라이프를 이게 즐기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거기에 보니까 어머니도 계시고 제자들도 계시고 제자들도 있었고 예수님도 초청을 받아서 있는 걸 보니까 그 당시대 유대 땅에 태어나셔서 유대에 거기서 사시면서 갈릴리에 사시면서 모든 그 유대 사회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슈가 뭐냐? 이게 보니까 포도주가 모자란 거예요. 포도주가 모자란 거는 이 결혼식 때에 자기네들이 그 신랑 신부를 위해서 결혼 잔치를 베푸는데 아무리 준비하는데 포도주가 어떻게 이상하게 모자란 거예요. 이건 포도주가 모자랐다는 것은 그 아주 그냥 그 파티에 웨딩 파티에 아주 치명적인 사건인데 이 모자란 사실인가 여기가 지금 이슈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계시고 어머니도 제자들도 있는데 모자라는데 어떻게 이 잔치를 어떻게 베풀 거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한테 하니까 포도주가 없다. 여기 보세요. 포도주가 모자라는데 어머니가 아들한테 포도주가 없다. 여기서 참 굉장히 귀한 교훈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높아요? 아들이 높아요? 말하자면 어머니가 높죠. 그러나 이 어머니는 예수님의 어머니는 이 자기 아들이 누구인가를 아셨던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그리고 이 아기가 나타나게 되면 이름까지 예수라고 칭하로 하고 이 사람은 만민의 구원자가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아들을 볼 때도 그냥 혈통이나 육적으로 낳은 이러한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시고 예언 성취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그 메시아가 오는데 바로 자기가 하나의 도구로 됐을 뿐이지 자기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게 마리아의 믿음이에요. 이게 그냥 쓴 것 같지만서도 아니 자식을 낳아서거든 예수를 키우는데 어머니가 모자랐으면 어디 가서 동네 가서 꼬든지 다른 사람들하고 교섭을 해가지고 모자라서 사온든지 그럴지 아들한테 가가지고 어떡하냐.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참 재밌어요. 그 다음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루지 못하였나이다. 어떻게 아들이 어머니 앞에 어머니를 부를 때 여자여 그러겠어요. 어떻게 보게 되면 굉장히 몰상식한 말 같지만 여기에 말하자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재 자체하고 어머니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이 어머니를 부를 때는 내가 어머니의 육이나 혈종으로서 혈육에서 이게 낳은 것이 아니라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어머니도 그것을 알지만서도 여자야
여자라고 부를 때에는 이 스테이터스가 말하자면 그 신분이 전혀 다른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때가 이르지 않았다요. 근데 보통 때가 이르다 이 예수님의 때는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힐 그럴 때라든지 부활할 때라든지 이렇게 그런 거를 말할 때 이 때를 얘기하는데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는데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답니다. 나는 아직 때가 안 됐다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못하겠다는 말도 이렇게 있지만서도 오늘 이 말씀에는 계속해서 이 일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게 수치가 되고 결혼식에 갔더니 거기에 포도주가 없더라. 그게 소문이 퍼져 보세요. 어떤 건가. 근데 보니까 어머니가 이 한마디를 듣고 이러는 거예요. 하인들에게 말하되 야 너희가 무슨 말씀을 하든지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만 그냥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머니는 내 아들은 나하고 다르고 내 아들은 능력이 있고 내 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벌써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 아들에게 말한 건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그런 상황에서 포도주를 어떻게 갖다 놓을지 전혀 무관한 거예요. 근데 거기 보니까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서 대통령은 돌 항아리에 6개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 당시 때 유대사에서는 돌로 쓰는 것은 이게 돌은 오염되거나 그런 게 적으니까 다른 나무라든지 이런 그런 거 하고 돌 항아리하고는 더 청결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물에다가 넣어놓고 이제 결례상 이제 바깥에서 들어오게 되면 손을 씻기도 하고 정례 예식을 할 적에 이런 걸 쓰는데 6 항아리를 근데 보통 한 집에 하나씩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얼마큼 들어있냐면 지분들을 따지자면 한 600리터나 700리터쯤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그래서 그 물을 500에서 700리터 되는 것을 이게 한 항아리에 그렇게 되는데 6 항아리가 있다면 아마도 어디서 빌려오는지는 몰랐지만서도 어쨌든 그 집에 6 항아리가 있는 이 유대사에서는요 이 숫자 하나도 다 의미가 있어요. 이게 6이라고 하는 건 불완전한 거거든요. 이게 불완전한데 6 항아리를 이걸 보면서 여기에 담겨있는 뜻은 유대 사회에서 정결 의식을 한다고 그 항아리에 있는 물에다가 떠졌지만서도 자기가 이게 유대 의식에 의해서 손을 씻으므로 깨끗하게 된다는 것은 이거는 옛날 구약 시대 때고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깨끗하게 한다는 것을 여기서 암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아리 물로 정결케 되는 것은 구약이지만 지금 새 언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피 제사 이외에는 깨끗이 하지 못한다는 그러한 숨어있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어쨌든 돈 항아리를 6을 있는데 이게 채우잖아요. 저 물에 아부까지 채우는 것을 지금 볼 수가 있죠. 자, 항아리가 텅 빈 데다가 거기다가 이제 그것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하면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에다가 갖다 주는 거예요. 물을 채우는 건 누가 채웠다고요? 물을 채운 사람은 하인들. 그리고 갖다 준 데에는 연회장. 그 연회장에 이미 갖다 줬는데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서 말에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는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줬더라 하더라. 지금 보면 하인들이 예수님이 한 대로 그대로 한 거예요. 그대로 했으니까 하인하고 연회장 하게 되면 누가 높아요?
연회장이 났잖아요. 사실상 하인들은 웨딩 파티에 참여할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여기에서 어머니가 얘기하기를 예수님이 말하는 대로 그대로 해서 그대로 따라하라고 명령에 순종한 것 때문에 이 사람네들은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나온지를 출처를 지금 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포도주는 또요, 여기서 유대인들에게 포도주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포도주는 말 그대로 유월절 사건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출애굽한 사건이 있죠. 그리고 신약에서는 이게 말하자면 포도주 그러면은 생각나는 게 뭐죠? 첫째 주에 하니까 성찬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성찬식 포도주를 생각을 하면 성찬식을 시작을 하고, 구약에서는 유월절 어린 양의 문설주에 이게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말미암아 재앙을 이겼다는 이런 의미가 있는데, 말하자면 이 오늘 여기에서 보는 이 잔치에서 보는 이 포도주는 말하자면 종말 사건을 암시해주는 중요한 표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25장 6장을 보게 되면은요, 이사야서에서 그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서 25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25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되었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르시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게 할 것이며, 이게 말하자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보게 되면 계시록에 보면 잔치가 나와 있잖아요. 어린 양의 신랑으로서의 신부들이 전부 깨끗한 세마포를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포효를 적셔서, 그리고 정말 환난을 이기고 깨끗하게 한 사람만이 신랑과 이게 결혼할 수 있는 어린 양 잔치가 나오는데, 말하자면 이사야서에서 이 잔치를 베푸는 이것이 지금 오늘 가나안 잔치에서 신약에서 이루어지는 이거하고 성취하고도 이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잔치가 어린 양의, 우리가 마지막 때 어린 양, 그 신부가로서 우리가 마지막 한 우리들이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받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세상과 짝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복음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살아간 사람들이 마지막에 이러한 풍성한 잔치에 참여해야겠다는 것을 여기서 암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포도주는 새 언약의 상징이고, 그러니까 제자들 유월절 어린 양의 십자가에 못 박힌 거는 성만찬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가 정결을 한 그런 예식이 어떤 형식적이고 물로 그냥 씻어 유대인의 그 결례를 따라서 이렇게 씻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린 양의 보혈로 인해서 깨끗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기쁨과 감격하는 사람이 마지막에는 이 땅에서도 그 감격과 그 감사 속에 살지만서도 마지막 어린 양 잔치에 들어갈 때는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모든 눈물을 씻겨주시고, 그리고 모든 수고를 다 닦아주시고, 모든 슬픔이 다 사라지고, 그때는 정말 어린 양의 잔치에서 진한 것으로 우리가 먹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보니까 이 연화장의 그 포도주에 두던 표현이 말하자면
포도주가 오래된 거하고 그리고 포도주를 아주 싱그럽게 담근 거하고 이 구시대하고 신시대를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옛시대에 옛날에 만든 포도주를 오래 저장하면 맛이 좋다고 하지만 그때 오래된 포도주를 금방 마시면은 그때는 그렇지만 오래되면 그 맛이 점점 맛이 간다는 얘기고 새 시대 때에 나는 이 포도주는 뭐냐면 그는 이 물을 포도주로 만든 이 사건은 뭐냐면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는데 뭐냐 하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물이 포도주로 되는데 이 출처를 안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만이 이 포도주를 마시는데 그 포도주는 새롭게 싱그럽게 정말 하나님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의 연관을 통해서 이 포도주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싱그럽고 맛이 가지 않는 그 포도주를 계속 마실 수 있다는 메시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인은 원래 자격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연회장도 모르지만서도 하인이 아닌 거나 마찬가지로 우리의 가치를 결정해 주는 사람, 있는 사람은 누구냐? 말하자면 어떤 사회적인 신분이나 직업이나 이런 타이틀이 아니라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해서 즉시 순종했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쓰여질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여기서 지금 9절, 10절, 12절을 보게 되면 연회장은 물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서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좋은 포도주를 낸 건 누구냐?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믿고 그대로 한 사람이 참 예수님 그 맛을 싱싱한 맛을 안다는 거죠.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고는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다가 하느니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신분이나 지위나 정결 예시를 멋있게 전통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그 순간 바로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울여서 순종한 사람들에게 참 신신한 포도주를 만나는 것 같이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 역사를 보면서 물이 포도주가 된 그 포도주를 맞는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맛을 볼 수 있다는 여기가 메시지가 되어 있습니다. 손님들이 많이 와서 말하자면 잔치를 베풀 때에 먼저 있는 것들은 먼저 다 내잖아요. 그 다음에 모자란 것들은 그 다음에 조금 덜 후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경청을 하고 귀를 기울이고 즉각으로 반응한 사람들에게는 정말 포도주의 출처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싱그러운 것을 하나님의 그 표적을 내가 봤다 한 거는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우리의 삶에서도 보게 되면 우리의 삶에 정말 이적과 표적을 기다리고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라든지 자기가 하고 있는 생각이라든지 이 생각들이 날마다 정말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 하나님의 음성이 정말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캐치하는 사람들은 그 캐치하고 그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그런 거를 믿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는 뜻이 무언가를 분별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캐치하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금방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강의를 2시간 20분짜리를 맡아가지고 하는데 강의를 한 몇 페이지가 나냐면 5페이지가 됐었어요. 5페이지를 다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먹시작까지 하려면 그래도 한 4-5시간은 필요한데 그거를 다 보통 제가 강의를 하려면 이거를 맞출 수 있을까 없을까 굉장히 강박한 놈이고 빨리 맞춰야 되는 거거든요. 벌써 급해가지고 막 달아나는 이런 그런 습관이 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나면 기분이 나쁘고 잘 못한 데에 대한 이런 게 있는데 이번에 이를 준비를 하면서 5인데 외국인들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영어로도 막 섞어서 해야 되고 통역도 있지만서도 통역은 내 옆에 있고 나는 그냥 한국말로 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된 건지 내가 과거에 막 이 강연을 너무 다 맞춰야 되는 강박관념 때문에 은혜도 떨어지고 기름 부으심도 없고 이런 것 때문에 제가 기도를 참 잘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제는 옛것은 다 지나갔으니까 이번엔 새롭게 하나님이 새롭게 기름 부어주셔서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심각하게 기도를 이번에 했습니다. 하고 올라갔는데 어쨌든 이번에는 물 흐르는 것 같이 5페이지를 그 시간 안에 다 마치고 하나도 내 마음에 급한 마음도 없었고 그리고 통역하는 사람도 짝짝짝짝 그냥 맞아서 할 수 있고 그래가지고 적은 일이지만 우리가 1번, 2번, 3번, 4번 실수는 하지만 그죠? 실수는 하지만 똑같은 실수는 계속 할 수는 없죠. 근데 할 때마다 회개하고 바르게 되기를 애써야지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동역을 하시는 거죠. 그죠? 전 이게 지금 이게 가나안 전체 이 말씀을 보면서요. 어떻게 말씀을 풀어야 되겠지. 어쨌든 물이 포도주로 만든 것은 어머니가 아니라 예수님이고 어머니가 만약에 자신을 몰랐다면 자기가 막 노력을 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있어서 자기는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하는 도구로 그것밖에 사용된 것 뿐이지 예수님 그분 자신이 능력이 있는 분을 아셨기 때문에 이 일을 아들한테 맡겼고 그죠? 아들한테만 맡겼고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할 줄을 아셨기 때문에 어떻게 물을 포도주로 말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기 때문에 하인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을 때 즉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물이 연화증에 갔다 갔더니 갔는 새에 벌써 변한 거예요. 이게 무슨 수돗물이 에비앙 아시죠? 불란서에서 나오면 수입하는 에비앙 물이요. 수돗물이 에비앙으로 변한 게 아니라 완전히 물로 된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켰다는 얘기죠. 이런 역사를 어떻게 이겼어요? 사람 힘으로. 그러면서 여기에서 나타난 것은 이게 이러한 일이 나타나서 포도주가 아주 맛있는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6 항아리를 다 채운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이런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어느 구석을 보든지 인간에는 영향하고 인간에는 스스로 도울 수가 없고 인간에게는 폐역하고 인간에게는 뭔가 인간 자신이 채울 수 없는 만족함이 없는 이런 데를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것을 다 인간의 필요를 다 메꾸시고 인간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본능과 그 능력으로 고침을 받았다든지 또 회복이 됐다든지 이런 부분에 많아요. 7가지 쭉 이적과 기적을 보게 되면 많아요. 나사로를 살리신 것도 이렇게 감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니들을 충족시켜 주시고 나중에는 사람을 충족시켜주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 요한복음의 이게 전체예요. 그래가지고 이번 달에 하이라이트는 내가 이게 어떻게 했지 이게 2시간 20분 동안에 이 강의를 어떻게 이렇게 했지 보니까 하나님이 이번에 이런 얘기는 제가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는지 일생에 처음으로 조용하게 안전하게 평안하게
그거를 했다는 것이. 그래서 내가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아, 내가 70인데 다른 때는 이런 걸 내가 경험을 못했는데 70세 때 처음으로 이런 거를 체험하니 하나님이 참 나와 함께 하신 것이 분명하십니다. 근데요, 마음이에요. 예,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분량, 믿음의 분량,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원과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한 열망하고 하나님의 역사하고 비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요, 여기서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요. 네. 우리가 아무리 세상 보기에는 이렇게 몇 명이 앉지마서도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하나님이 리얼하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성경에 나온 이런 것들이 나의 삶하고 연관이 있고 나도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능력을 부어주시고. 왜 능력을 부어주시냐? 내가 그만큼 간절하니까. 내가 그만큼 나의 삶에 있어서 돌파를 원하는 간절함이 있으니까. 왜 간절해?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내 노력은 안 되니까. 우리 이번에 훈련 받으면서 하면서 계획도 하지 말고 애를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 가만히 앉아있느냐? 아니다, 가만히 앉아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룸을 만들어 놓고 나는 주 안에서 쉬고 하시는 하나님이 하는 명령대로만 순종만 하면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니 물을 포도주로 어떻게 만드느냐고. 그 많은 여기서 지금 6통을 갖다 놓는 거를 보니까 6통이라면 굉장히 많은 이게 웨딩 파티에 온 사람들이 결혼식 예식에 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상상이 될 수가 없어요. 6통이 보통 한 집에 하나씩인데. 그러나 예수님은 아구까지 채우려 가지고 다 가능케 만드시죠. 하실 수 있다는 거죠. 말씀이 간단하고 모자란 거. 여기서 이게 또 하나 보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메리가 자기 아들이 누군지를 안다는 거. 지금 웨딩까지 여기 결혼식까지 가는 거 꽤 성장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런 얘기 생각나시죠? 어느 한다는 예수님이 어딜 가는 곳에 찾으러 다니잖아요. 그래서 얘가 찾았더니 내 아버지의 이 집에 있어야 될 것이 내가 여기에 있는데 왜 찾으러 다니냐 그러잖아요. 네. 그러나 예수님도 마리아가 자기 어머니가 모자란 것을 얘기하지 않았을 때는 일을 또 아마 뭐 안 하셨을 거라고요. 보고가 들어가니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즉 말하자면 구속하는 사역에 있었다면 인간의 니드의 필요를 맡겨서 어려움에서 구원하려고 하는 데에는 어머니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도 도움을 줄 수가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아들을 통해서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니까 이제 뒤에 요한복음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네. 이렇게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나. 영광을 나타내는 거하고 제자들이 그를 믿는 거하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일을 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세요. 그리고 우리를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인 줄 알고 패션을 가지거나 호기심을 가지거나 그 하나님을 우리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따라와요. 지금은 아직까지도 평화시대고 사람들이 이것 줬다 해가지고 다 하지만 어려울 때, 환난 때, 기근 때, 어려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는 이적과 표적들이 있으면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따라올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이러한 믿음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믿는 믿음, 예수님의 참 신분을 드러남으로써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발견을 하고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의 완벽한 계신 것을 알고 처음에도 공허와 흑암으로 덮인 그곳에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본인 예수님도 거기에 계신 것,
하나님,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 성령, 삼일째 하나님이 창조 가운데, 창세기 1장 가운데 다 있는 것과 같이 우리의 하는 모든 일 속에 이렇게 삼일째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알려지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건 왜 그러냐?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를 따라오게 하는 그러한 숨어있는 메시지가 오늘 담겨져 있습니다. 처음으로 여기서 지금 요한복음에서 2장 1절에서 나온 것은 이거를 통해서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그리고 이 땅에서 오셔서 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나타나고 믿는 자들이 계속 따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주는 일입니다. 이런 삶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 믿음의 내용, 믿음의 근거가 확실히 하지 않으면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신앙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아들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의 구원이 없고 그리고 죽지 않으셨으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도 없고 이래서 오셔서 이런 확실한 결과가 말하자면 그것 때문에 우리들이 영생을 얻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오늘 가나안 잔치에 가나안 잔치에 이 잔치 마지막 종말에 이르러서 어린 양 잔치에 참여할 우리들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힘입어서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유대 사회에서 이게 결혼식에서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모든 균례를 다 전통을 다 깨뜨리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말씀으로 된 거예요. 말씀으로 아구까지 채우라 갖다 줘라 이거 위에는 다른 거 없어요. 거기서 물을 파치를 했거나 물을 어떻게 명령을 했거나 그것이 아니고 가 있는 내게 갖다 명령함으로 순종함으로 이런 것 같이 우리에게도 이러한 이적들 이런 표적들을 통해서 우리 삶에도 하나님 능치 못하시는 하나님이 없는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 오셔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쫄이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렇게 정말 이사야서 25장 6절에 보면 포도주가 맑은 포도주가 얼마나 맛있는지 그리고 진하게 저장된 이러한 맛있는 것으로 먹여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마지막 종말 때에도 우리가 앞에 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다 같이 이러한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가나안 잔치에